안녕하세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살아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굽어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인류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일 것입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어느 때보다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100년 전의 용어를 빌려 포효하는 20년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사회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그 격동의 시기처럼, 혹은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팬데믹의 충격처럼 우리는 지금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을 준비시키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 더 극적이고 중대한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영을 깨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예라고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세상과 타협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시기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순간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저희 공동체에 있었던 예언적인 역사를 되돌아보곤 합니다. 특히 1982년 10월, 제 평생에 단 한 번 겪었던 초자연적인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외감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전율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세대 안에 이 땅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표현 방식을 완전히 바꾸리라. 이 음성은 제 영혼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해를 바꾼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상은 교회를 그다지 위협적이거나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약속, 표현 방식을 바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즉 성도들이 함께 신앙을 살아내는 방식을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뀔까요? 오랫동안 저는 이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시대 한가운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다르게 표현될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세상의 환난은 더욱 거세지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또한 더욱 강력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서사시적인 변화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육적으로는 가장 힘든 시간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저항과 적대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보장된 최종적인 승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결국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어떤 저항과 핍박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의 재산을 빼앗고 법적인 소송으로 발을 묶고 감옥에 가두고 순교자를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은 수억 명에 달하는 타협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변화되어 순결한 신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사탄이 홍수처럼 교회를 덮치려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그의 모든 계략을 이길 방법이 있다. 나의 교회는 깊은 사랑 안에서 걷는 성숙한 가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연합을 반영하는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부어질 영광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때 온 세상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연합을 잠시나마 맛보았습니다. 갓 믿기 시작한 5,000명의 새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 위에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한 맛보기이자 계약금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약속과 함께 우리는 또한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그림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는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시편 2편 1절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여기서 분노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은 단순히 기독교를 싫어하는 수준을 넘어 극심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낡고 억압적인 속박으로 여길 것입니다. 3절에서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 결혼의 신성함, 성적인 거룩함과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 경계선을 사회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경건한 움직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라는 사실에 분노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은 큰 음녀 바벨론이 주는 거짓된 교리와 서사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사회에서 제거하려는 생각에 광적으로 도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들은 성도들을 죽일수록 더 큰 피의 갈증을 느끼는 피에 취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50년, 10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포효하는 20년대의 이 움직임은 강력하게 분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그 극심한 압박 속에서 교회는 두려움 없는 통일된 신부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과 감옥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일어설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두 가지 힘에 의해 추진됩니다. 하나는 강렬해지는 외부의 압박이며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정금과 같은 교회가 탄생하고 수십억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압박은 우리에게 창의적인 해결책과 새로운 구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압박이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씩 속삭임을 통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언어로 묻고 탐구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고 물어야 합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적대적인 저항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의적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리들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계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순진함과 지혜로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우라고 하십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우리는 그들의 함정을 예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조직을 와해시키고 모든 자원을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를 사용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영혼의 추수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적들은 대규모 집회를 막으려 할 것이고 새신자들이 공동체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지하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수천만 명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훈련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금지하는 진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이 통제될 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모으고 훈련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식도 중요합니다. 모든 모임에 우리의 말을 녹음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소그룹 안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의견을 묻는다고 해서 모든 생각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지 항상 자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보다 더 역동적인 변화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직 구조 또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회나 선교단체는 세금, 은행 대출, 법적 규제 등을 위해 법인 조직과 직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차적으로 법적 직함보다는 영적 영향력으로 섬기는 리더십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사도적 팀, 장로와 집사, 그리고 지역 교회를 넘어 서로 연결되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역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9년간 저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격려하는 목회적 설교를 사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저는 마지막 때에 관한 150여 개의 성경장들을 깊이 연구하고 선포하는 예언적 설교에 제 힘을 쏟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들 중에는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조직 전체를 법적인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지혜로운 구조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워지는 것의 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시대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일에 제 남은 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성경의 예언들을 깊이 연구하면서 제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 감춰진 보화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발견하고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굶주림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선구자적 메신저들을 일으키셔서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도전과 압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또한 교회가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기회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분노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교회 위에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함정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큰 손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바로 이곳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한 광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속에서 당신께 지혜를 구할 때 원수가 막거나 함정에 빠뜨릴 수 없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표현 방식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다른 사역들과 함께 당신 안에서 그리고 서로 안에서 대화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